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5년 3월 29일 주일입니다. 주님 재림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신다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분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확신은 고사하고 재림 자체도 모르고 있는 그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을 세워주시옵고, 혹시나 이 파일을 듣는 분들 중에 이 진리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배워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에 주님 몸이 나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시면은 진심으로 강의 경청하고 또 이 말씀 삶에서 적용하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4월 4일 토요일입니다. 4월 첫째 주죠. 원래 둘째 주를 생각했었는데 첫째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소리 하면 안 되겠죠. 2시간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시간도 최대치로 원래 1시간 반을 잡고 90분을, 그래서 이제 120분을 생각하고 있고 1시 반에 시작할 겁니다. 1시 10분쯤 찬송 시작해가지고 일찍 끝나고 저녁 먹고 또 이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늦으니까 촉박해가지고 막 서둘러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강 건너 온 사람들도 지방에서 오는 건데 이쪽이 일산이 전방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배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일찍 하고 일찍 끝나서 그래도 식사라도 하고 할 수 있게 그런 차원에서 땡기고 시간은, 그리고 내용은 연합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갖다가 계속 깔고 갈 겁니다. 이제 조금 우리는 배운 사람들은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기초적인 분야도 항상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이번에 로마서 7장에 대해서 사실은 내용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7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풀어가면서 왜 연합이 필요한지, 그리고 연합의 가는 길이 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사람 문제는 더더구나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공동체에서 하는 스타일대로 강의하고 밥 먹고, 그런 거기 참여하는 분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강의할 생각을 합니다. 카페 미팅이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요. 이제는 그냥 단순히 저는 전해야 되고 또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오늘 미리 칠판에 제가 조금 적어놨습니다. 예,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미리 아웃라인을 제가 이제 적어놨으니까는 재림 8번째, 그리고 심판으로선 2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민족들 심판이랑 최후의 심판을 비교해가지고 봤습니다. 그거는 우리랑 상관이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미리 그건 제하려고 제가 먼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한테는 3가지 심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거는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바닥 기초 이제 깔고 들어갈 건데, 죄인으로서 정죄받는 심판, 갈보리에서 주님이 해결해 주신 심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에서 신분에서 벗어나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는 아들로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못된 일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징계받는 심판, 매일매일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잠자는 자, 약한 자, 병든 자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우리가 죽거나 휴거돼가지고 올라가지고 주님 심판석,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죠. 여기 서가지고 내 일생에 대해서 선악간에 잘한 거, 잘못한 거, 착한 일, 좋은 일 전부 다 거기서 드러난다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 3가지 심판을 우리가 주님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피해 나갈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가운데서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올라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공부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요거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본문이기 때문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의미를 알고 읽는 거랑 모르고 읽는 거랑 엄청난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자, 세상에서 알다시피 심판이나 지옥 설교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죽으면 마지막에 한 번 심판받는 거야. 최후 심판이라 그러죠.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누구든지 피해나갈 수 없는 죽음. 그래서 이 죽음을 거치지 않는 세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근데 그들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주님 만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화스러운 몸, 우리가 입을 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간 이동을 하는 몸이죠. 하늘나라에 배관에 내려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들도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대환란 그 기간에 죽습니다. 목 베어가지고 죽는다 딱 나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TV로 저 촬영하는 모습까지 거기 성경에 나와 있죠. 분명히 죽습니다. 유일하게 에녹이만은 안 죽습니다. 왜? 우리 휴거될 사람들을 예표될 인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신약 성도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 이렇게 심판받는데 이 심판의 내용을 갖다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해놨습니까? 회개보고라고 얘기해놨어요. 회개보고. 이거 두 구절 봤는데 어딘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4장 12절. 예. 베드로전서 4장 5절. 예, 아주 우수합니다. 그 인지 능력이 확실하네요. 약 끊으니까 그 회계보고가. 그래서 회계보고에 대해서 제가 회계사와 세무사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아침에 했다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그 세무사나 회계사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일합니까? 세상에서 월급 가장 많이 받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일 중에서? 내가 옛날에 아니에요. 이 사람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옛날에 얘기했습니다. 도선사라고 작은 배 가지고 한국에 있죠? 큰 배 끌고 다 치대고 세더라고요. 그 아니 한국에 큰 배가 10만 톤, 20만 톤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거를 앞에서 조그만 소형 보트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 배사에는. 세계에서 최고 월급 많게 공식적으로 그걸 봤어요. 가장 그 고난, 그 배를 박치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고난도에 있을 때요. 이 사람들도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그게 도선사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 배를 끌고 앞으로 진대기. 그래? 배 계속 타는.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 안 하면 못 들어간다네 하는 거예요. 전 세계요. 네. 최고 월급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기 나가서 그거 배우면 월급 많이 받고 싶으면 그거는 내가 분명히 봤어요. 월급 그 리스트에서. 자, 이런 회계사나 세무사가 우리가 그 저도 조그만 그 일을 할 때인데요. 다 맡겼어요. 그죠? 매달 그 돈 주면서. 왜? 이게 너무 복잡하고 세법이 저가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회계사, 세무사 그래가지고 대변 차변 얘기하면서 밑에 총계가 딱 맞아 떨어져야지. 그 은행원들이 왜 6시 끝나고서도 못 갑니까? 저거 대차대조표 맞춰가지고 어디서 차고 나면은 그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 태그 못해요. 저 또 우리 집안에도 은행수들이 있으니까. 들었어요. 이런 자리 하나 찾아내려고요. 끝까지 그거 맞춘대요. 하나님이 올라가서 회개보고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우리한테 있잖아요. 일어난 일, 한 일 전부 다 따지고 변명할 게 해주고 이게 회개보고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2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산자든지 죽은다든지 관계없다.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는 건물을 건축하는 입장입니다. 그죠? 건축하려면은 뭡니까?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건물이 올라가니까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설계도는 바울이 짰습니다. 이게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가보가수다. 하나도 안 찾으려니까 이게 안 들어가네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 건물을 지금 세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교사로서 기본적인 설계도를 갖다가 이 바울의 설계도가 최고로 중요하죠. 물론 주님은 그 11절에 기초라고 나옵니다. 주님을 바탕으로 주님 사복음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설계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거기 뭐예요? 벽돌로 하나씩 끼워넣는다. 이거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까나 또 아까네. 헛소리가 나오면 헛소리. 에베소서 2장 자꾸 아침에 한 걸 안 했다고 티 안 내려니까 안 되네. 2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어요. 2장 20절 이제 아침에 안 찾아온 것들 찾아보고 합시다.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 반석이죠. 모퉁이 돌. 그 다음에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 그렇죠? 우리는 설계도 따라가지고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 처소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 안에서도 너희도 성령을 때 하나의 처소로 하나님께 세워준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벽돌이라는 얘기 산돌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죠.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그죠? 살아있는 돌들, 리빙스톤이죠? 산돌이죠? 우리는 유기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회개보고 한다는 걸 명심하면요, 우리가 쓰는 호칭 하나도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장로라고 했으면 장로라고 써야 되고 장로나 감독이나, 그죠? 근데 그거 갖다가 내 임의로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라는 말이 있다고 잘못된 거다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보면은 조금만 공부하면은 아니다, 목자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넌 그 호칭 하나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권사니 뭐 안수 집사니 전도사니 별게 다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란 얘기.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이 회개 보고 할 때에 다 따진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도 어디 그 근거를 가지고 그걸 했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나면은 우리가 조심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만날 걸 기대하는데, 그런 게 없이 자기 멋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려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래서 이때 이 심판 자리는 아무도 피해 나가지 못한다. 어떤 누구도 예 없다는 걸 로마서 2장 2절 3절을 봤습니다.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오직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죠. 예외 없이 피하지 못합니다. 또 누가복음 8장 17절인데 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2절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12장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절대로 오정가랑 같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이제 끄집어 낼 거니까. 덮어둔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둔 것 중에서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전부 공개된다. 직접적으로 주님과 변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바로 이 시간에 구원받으라는 거 고린도서 6장 2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해고 보고 하려면은 지금 현재 바로 자, 이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신 때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제하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가면은 알 수 있습니다. 심판자가 문 앞에서 지금 바로 지금 현재 right now죠.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래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자,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이 순간 우리는 이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혹시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심판자께서 문 앞에서 너를 심판으로 지옥 심판으로 데려갈지 그리스도의 심판에 설지는 지금 현재 너가 결정해라. 이 두드리고 서 계신다고 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 있죠? 계시록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아까는 문 앞에 서 계신다고만 그랬는데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자, 이래가지고 문 앞에 서서 knock 3 times 나오라 이거죠? 두드립니다. 그때게 여기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요거 뭐예요? 심판과 하나님의 심판과 경로를 기둘리는 일만 남았다. 어디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7절. 예, 전부 다 우수합니다. 이거는 절대 사전에 얘기한 게 아닌데 우수합니다. 같은 기둘림인데 기둘림. 근데 요거 진짜로 기둘리는 사람은요 문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그죠? 말씀 듣고 새기면서 잠언 8장 34절입니다. 맞습니다. 같은 기둘림이라도요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제가 빼놓은 게 결국은 이 회개복 할 때에 심판자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직 뭐요?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 원칙대로. 이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건 디모데후서 2장 5절을 봤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고. 그와 같이 가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있습니다. 12장 48절을 찾아보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니 가시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뭡니까? 성경 기록이에요. 이가 가지고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법대로예요. 세상에서도 재판정에서도 그 판사가 법정을 펴놓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 임의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무슨 난리가 날라고요.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당신은 처벌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항의하고 반대하고 난리치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딱 성경 들이밀어가지고 여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너는 이거를 알고 있었다 모른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과 생각과 상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빠져나갈 군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묻어 터진다는 얘기예요.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은 좀 덜 터지고. 이게 법대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심판, 재판은 전부 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얘기. 그렇죠? 여기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심판, 재판,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월권하지 마라. 우리 인간들끼리 판단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곤란한 문제는 하나님한테 맡기란 얘기입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보고 가고요. 그 개념을 발전시킬게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까지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그죠? 재판의 모든 최종 권리자는 당장 인간들끼리 하는 일도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가 된다. 이거 더 개념이 발전하면요. 신명기 32장 35절로 가봅니다. 똑같이 가지 않죠? 성경 구절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요. 32장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그들의 말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움으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해.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복해주고. 이게 신약 성경을 하면 로마서 12장 19절로 가는 겁니다. 12장 19절. 성경은 항상 구약에서 출발하면 신약으로 건너가게 돼 있죠.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라. 주가 말하라. 아멘. 참 이런 힘들죠. 이거 이렇게 훈련되려면요. 오늘 아침에도 그 어떤 톡방에 올라왔죠.
결국 하나님한테 맡길 건지 내가 처리할 건지 결정은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갚아주십니다. 이건 뭐 100%입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월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는지 구체적으로 한 군데 볼까요? 시편 37편 30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37편이요? 예. 시편 37편 일명 사다리시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갖다가 별명을 붙였는데 의로운 자의 입은 지혜를 30절 그의 혀는 판단의 공의를 이야기하며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까 원수 갚는 거 하나님이 그저 미끄러지게 만들고 노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진짜 의로운 사람은 미끄러지지 않는다.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지켜보며 그를 죽이려나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가 심판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시고요 사악한 자가 끊을 때 내가 그것을 악인 원수들 심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의로운 사람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라는 말이 뭘까요? 또 판단한다 재판한다 이 뜻이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는 뜻이죠. 너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요 옳고 그른지 다른 말로 하면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얘기예요. 일을 바로잡는다. 그런데 세상이 말세로 가고 엉망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는 것을 사람마다 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에 바로잡아주는 사람 바로 소리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시편 81편 12절 멋대로란 말은 이렇게 또 설명이 되죠. 12절 멋대로 제멋대로 살아라 그런 노래가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우리 만족하죠? 내 계획 가지고 걷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후미와 사사기 아니야 시편 81편 12절이었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로 갑니다. 전혀 안 한 부분이죠.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품위와 질서 거기서 나온 말이 품질 아닙니까? 상품이 좋은 거는 품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상품이 되려면요 품위와 질서 멋대로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품위와 질서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이 품위와 질서 선악을 분별한다. 일에 옳고 그른 거.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음식이 뭡니까?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질긴 교리, 그리고 고급 교리, 아마추어들은 알지 못하는 교리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는 하니 히브리서 5장 14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옳고 그른 거를 질서를 분별한다는 얘기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래서 솔로몬이 왕상 3장에 가봅니다. 왕상 3장 9절 10절에 솔로몬이 처음 왕 돼가지고 기도할 적에요 뭘 구합니까?
딱 이걸 구합니다. 왕상 몇 장? 왕상 3장 9절 10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이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주께서 그 말을 기쁘시게. 자, 여기 분별의 영. 제가 은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최고로 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요 당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12장 10절 19가지 중에요. 아니 은사 19가지 중에 12장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대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이 여러 종류의 영들 분명 있죠? 이 분별의 연사. 물론 지혜, 지식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더 제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면요 당하고 넘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 개천지 같은 데 끌려가는 게 이 영분별의 연사가 없다 보니까요. 무지하고. 자, 하나님이 재판권, 심판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갖고 계신다. 우리 확신. 그러니까 상대를 상대하면서도요, 절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실 거야. 이 확신이 있을 때게요, 저 상대편이 뭐라 그래도요, 대꾸할 만한 일은 잠언 26개 나와요. 대꾸하고 대꾸하지 말라 있다 하더란 얘기예요. 이분을 최고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여기서 이제 갈라지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부분들이요, 수없이 많은 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성경에 심판받고서 죽고 나자빠지고 별거 다 있죠. 얘기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은 또 여기다가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을 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죄나 잘못된 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묵인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마을마다 성문마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대리인이 심판자들이고 재판관들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연결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든 일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리인들 갖다가 마을, 성문, 고을마다 세워가지고 모든 분쟁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석에 죽은 다음에 섰을 때게, 이때 똑같이 너는 세상에서도 잘한 거 잘못한 거 판단받고 영창도 가고 또 상급도 받았듯이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그 개념이 똑같이 진행돼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대리인 세울 때게 관리와 재판관을 세우는데, 요거 출애굽기 18장에서 이드로와 모세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그죠? 이드로가 장인으로서 왔다가 그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고 어리석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대표들을 세워가지고 재판하게 하고 큰 문제만 너한테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명기,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모압 평야에서 설교할 때에 신명기 1장 15, 16절에서 관리들도 세우고 재판관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15, 16절에서. 그래서 신명기 16장 18절은 찾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재판관을 갖다가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이제 무슨 영등포 지원이니 무슨 법원 있는 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 안에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지파에 두루 재판관과 직무수행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재판으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 보시오, 성문마다 마을마다 치안 담당, 행정 담당 이런 사람들을 세우란 얘기죠. 그게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개념이 출발점입니다. 그 사람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명기 그 한 예로서 19장 16절부터 19절 그렇게 서로 재판하는 과정에서 뭐라 그럽니까? 거짓으로 무고죄 고발할 경우에 처벌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는 대로 그대로 처벌해 주라고. 무고로 거짓으로 거짓 증인을 썼을 게 고소할 경우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저주한다는 얘기, 그런 인간들, 그죠? 거짓으로 자기 형제들한테 고소하거나 불화를 부린 자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가증한 것 6가지, 7가지 얘기하시면서 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개념이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알죠? 그 다음에 사사들한테 이 개념이 넘어갑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이건 광야에서 출발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을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가면서 사사들, 사사기 2장 26절을 봤을 겁니다. 원래 사사들은 2장 16절이네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이렇게 돌아가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이 평화시대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다가 또 타락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외부 민족을 들어가지고 칩니다. 그러면 이들이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구 세웁니까? 사사 세워가지고 다시 평화시대로 이게 돌아가는 거죠. 이 반복이에요. 그 사사시대 7번 이게 얘기가 나옵니다. 350년 동안.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게요, 등 다시고 배불러지면 뭐합니까? 영적인 일에 게을러집니다. 이건 거의 100%입니다. 저도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게, 더 제가 많이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기고 더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이브닝 차라도 하나 끌고 다니게 되면은, 그죠? 네. 딴 거는 싫습니다. 애프터 눈이나 너희 모닝 가져가면서 나는 올데이 차, 그죠? 모닝 애프터 올데이. 네. 그 차를 이제 나올 겁니다. 곧. 그렇게 되면은 벌써 주위로도 뭐 날도 나른한데 그냥 들어가시죠. 그리고 나는 또 끌고 어디 가겠죠, 그죠?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주시옵소서. 편안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네, 그러니까요. 아굴의 기도라 그러죠. 아굴이 굴에 들어가가지고 깨달은 거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제일 지금 두려운 게, 어디 집에서 씻을 때나 하나님, 우리 계단 하나 해도 어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 나면은 치료받는 보험도 하나 듭시다. 그게 사실 버떡버떡 올라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때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붙잡다가 만약에 배불러지면은 이제는 저기 방에 앉아서 먹으니까요, 누가 숟가락으로 퍼먹이셔도 참 편하겠구나, 그죠? 네? 그래서 옛날 왕처럼 그냥 받아먹는 거죠. 누워서 네. 누워서요? 그래서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눌러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도 감당할 만큼 줘야지. 저주라고 그러잖아요. 잘못 받으면. 로또 맞춰가지고 되게 이혼하고 그 5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몇백억 쓰는데 탕진해버리니까. 그런 얘기 듣는데, 그래도 그거 맞추려고 난리치죠. 계속 갖다가 그냥 고정적으로 투자하면서.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면요, 고난 주지 않으면은 깨닫지 못한다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사들 세워가지고, 원래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들한테 재판하는 기능까지, 왜? 이 정도 위치가 되니까.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처음에 나온 게 누구였습니까? 더보라였죠, 더보라. 사사기 4장 5절에. 이스라엘 구원도 하면서 재판까지도 했다는 얘기가, 그 무슨 나무 밑에서, 그죠? 버버라라 그래서 진짜 줄 알았어. 발음을 이스라엘식으로 좀 해봤죠. 그래가지고 이제 드보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죠. 여기 사무엘, 요 마지막 사사. 그 사무엘 7장 15절부터 8장 이렇게 사무엘은 아들을 뒀는데 두 아들이 개망나니 들였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죠. 그 엘리 제사장들이 두 아들이 개판하니까, 그죠? 네. 그걸 사무엘이 보고서 컸으면서도 자기 왜 형벌들이니까, 근데 자기 아들한테는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있는 사람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둘이 작당이 돼버리면은 그렇게 형제는 용감했다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면 둘이 같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래가지고 사무엘상 8장 1절에
두 아들이 엉망이라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8장 5절로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사울부터 왕 탄생해가지고 가장 이제 그 지혜롭다는 왕이 왕상 3장 아까 읽은 대로 3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다시 등장해가지고 두 아이 그 여자 둘이 와가지고 아이 하나 놓고서 서로 내 아들이라고 싸울 때게 그때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한 게 사무엘 왕상 3장 16절 28절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5장 2절 6절에 가서 압살롬이죠. 압살당해서 죽어버렸죠. 이 인간도 아버지한테 반역했다가 왕한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자기가 먼저 사바사바 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녹인 거죠. 지혜롭네. 그래가지고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신약성경으로 건너뛰어가서 로마서 13장 1절 2절로 가봅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부터 나자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셔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느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질서를 세우시면서 권력자 또 영적 리더 재판관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세상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을 근본적으로 거역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건의를 주자면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세우는 것, 사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조용히 떠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로마서 16장? 네. 그들과 싸우라는 소리는 없습니다. 근데 배짱이 있으면은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켜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피하거나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성경에서는 전부 다 그들과 싸울 생각하지 마. 근데 네가 진짜 실력이 있고 깨우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기도하고서 물러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글자로 나오죠? 찬, 감자, 중감. 먼저 하나님한테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 내가 지금까지 산 거 먹는 거 하여튼에 전부 다. 그 다음에 자백 회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그 다음에 내 강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찬감자를 찜통에다 찔 때게 중간에다 집어넣고 찌라고. 네. 그래서 그 감자가 이 감자입니다. 들어라. 찬감자 중 이게 디모데전서 2장 아까 1절 2절에 기도할 때게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 거기서 나온 거죠. 저거는 찬감자 중간은 저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기도할 때 무릎 꿇었을 때 어떤 순서를 할까 헷갈리거든요. 저 순서대로라면은 가장 무난합니다. 자기 기도는 항상 제일 뒤에 한다는 거. 근데 되게 거꾸로 하죠. 내 기도부터 신나게 하고 남의 기도는 한 1, 2분만 하고 치워푼다. 뭉뚱거려가지고 와치, 윤주, 세정, 빛나, 예라 전부 다 몽땅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지혈증으로 앓고 있는데 3시간만 운다 그러는 누구도 있지만은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진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서 하나 이제 제가 슬쩍 빼먹고 한 건데 이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떠나고 그리고 그 책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니까요. 그 영적 리더나 그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부분은 네가 나를 믿으라는 게 직접.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 누가 손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내가 교육시킬 때니까. 근데 교육을 안 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종은 내가 세웠는데 네가 왜 거기다 대고 이래라 잘해냐. 드디어 이제 여기 왔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그런데 판단과 재판. 그래도 이거는 슬슬 화장실 청소해 주듯이 그래도 건드리고 가야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난해 구절, 12구절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난해 구절은 아니죠.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게 참 그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만은 왜 이런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왔냐. 로마서 2장 21절부터 24절에 그렇죠. 너는 자기 주제는 생각하지 않고 너부터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는 부모도 그렇습니다. 자식한테 교육시킬 때에는요 자기는 텔레비 하루 종일 보면서 아이들한테는 TV 보이지 말고 공부해 그럴 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2장 21절에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친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냐. 24절까지 그 얘기예요. 니는 간음하면서 니는 신나게 먹으면서 그 다른 사람한테는 먹지 말라고 목에 칼을 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스스로 먼저 본을 보이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 눈에는 뭐가요? 들보가 들어있고 네 눈에는 티가 있는 거 가지고 서로 손가락 때리면 싸우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분명히. 사람들은 전부 겉보고 판단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직장에서 면접시험 볼 때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겉모양을 판단하고 의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해 외국에서는 진짜로 그 사람이 어떤 재주가 있는지 회사 입사할 때도 구글도 그렇고 어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그 전부 예를 들어서 가짜로 해외에 나가서 연수 받았다. 그죠? 2년. 그리고 무슨 봉사단체에 들어가가지고 나무 심겠다. 그걸 막 쓰려고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할 마음이 없는데. 근데 그걸 보고서 판단해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건 잘못된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더욱 좋겠지만요. 심지어 그 웬만한 큰 직장에서는 면접 볼 때 누구 갖다 놓습니까? 관상가를 옆에 앉혀놓더라고요. 대부분 같이 동시에 보더라고요. 참나 그 동영상을 보고서요. 야, 과간이구나. 그 세상에 그 큰 회사들이 사람을 볼 줄 모르니까는 관상가한테 그래가지고 그 관상가랑 면접관이랑 합의가 된 사람을 합격시키더라고요. 참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서 그런 거 우리가 굳이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적인 사람은 판단한다는 얘기,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이죠.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뭡니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하수는 상수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수는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할 때게요, 답을 해주고 말고, 아까 안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잠언 26장 4절 5절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만났을 때게 판단해가지고 이 친구는 들을만 하겠구나 할 때게 잠언 26장 5절을 적용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해 줄 사람이 있고, 4절에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에게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그래서 무조건 대답해 주는 게, 저도 그래서 질문하거나 누가 메일 보내드리면 어떨 땐 꿈쩍도 안 하고요. 답장도 안 씁니다. 그냥 놔둬버려요. 너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근본적으로 듣거나 지식 자체가 근본이 안 돼 있을 때겠는요, 헛일이에요. 시간 낭비예요. 안 합니다. 그쪽에서 뭐라 그러더니 왜 반응을 안 일으켰냐고, 뭐 이걸 신학적인 견지를 요구합니다. 뭐 이러면서요.
막 아주 어렵게 썼어요. 무지무지하게. 근데 저는 그렇게 딱 봐서 어려운 거는요. 제가 읽을까요? 안 읽습니다. 앞대가리 한 몇 줄 읽고 중간쯤 몇 줄 읽고 끝에 몇 줄 읽고 야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해석 못하겠구나. 근데 이걸 보고 나보고 해석을 하고 이 견해를 부탁합니다 이럴 때게요. 속을 앉아서 막 이제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때 항상 쓰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네 글자. 니 디디 아 그래요. 굵어. 이것만 쓰면 끝이에요. 개 얘기할 때 D가 개가 합쳐지니까 개가 두 마리가 두 개. 쇠대가 어떻게 쓸까? DDONG 아니야? 덩. 영어로 스펠이 아직 이 어려운 영어를 아직 안 배웠구나. 도옥이잖아. 그걸 두 개 쓰면 덩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세상도 판단하고 천사도 판단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재판하러 가죠. 세상에 말도 되지 않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해결한 겁니다. 절대 재판장에 가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해결을 못하니까 교회에서 뭐 가장 작은 자한테 물어봐가지고 판단하게 하라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나 스스로도 판단해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훈계할 수 있다는 거. 아까는 로마서 15장 14절을 봤는데 이번에는 골로새서 3장에 가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이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죠.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서로가 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훈계할 수 있다는 거.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받는 쪽도 가르치는 쪽도 서로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게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죽게 노래 이 훈계하라는 말 분명히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판단해야지 훈계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또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래가지고 이걸 정리하면은 짧게 빌립보서 1장 9절에 그랬죠. 모든 판단에서 여전히 더욱더 풍성해지고 빌립보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뭡니까? 요한일서 4장 1절 가봅니다. 4장 1절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그리고 거짓 대언자들 특히 시험해보라는 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지. 아까 영분별의 능력 그리고 또 그 영적으로 성장했어야지 시험이 가능하죠.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가 어디입니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계시록 2장 2절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시험했어요. 시험해야 돼요. 우리는 목사를 어떻게 시험하냐. 그 목사 보고 시험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열매 행동하는 거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던져보면 알 수 있죠. 그렇다고 그걸 떠보려고 던지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 민족들 심판이 마태복음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가지고요. 답을 못하면요. 진짜 그 아주 직선적으로 기도하신 다음에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2절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하나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그렇죠? 시험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2장 57절에 스스로 너희들은 판단하지 못하냐고 주님께서 정면으로 우리한테 도전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참으로 또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 무엇을 옳은지 판단하지 아멘. 너희가 너희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옳고 그른지 이게 판단의 뜻이에요. 판단해보라. 이제 오늘 오후 공부 이제는 또 이제 할 수 없네. 그냥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해야죠.
직접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전면으로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지울까요? 네, 이제 아니 내가 한 장을 찍고요. 지금은 내가 찍게요.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한 장만 넣어놓고 이제는 그래도 50분이 걸렸네. 자, 다시 우리 더 확고하게 아까 이제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회계 보고한다는 게 두 군데 나왔는데 뒤에 게 나온 게 어디였습니까? 베드로전 4장. 아, 고질증 다 났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 승차이 잘 봐. 차가 저쪽으로 파도를 안 가면은 정확한 거니까, 그제? 그래서 아까 들어서 걱정이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자, 본격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리는 다른 말로 뭡니까?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우리 이 개념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심판에서요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겁니다. 성도는요 불신자랑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리하십니다. 이걸 같이 최후의 심판석에 세운다는 것 자체가 발칙한 상상이죠. 어떻게 이게 같이 가겠습니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랑 불신자는 심판의 시기와 심판의 방법이 절대 다릅니다. 너무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리하는 하나님. 레위기 20장 26절로 가봅니다. 이 개념은 제가 많이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 보질 않고요 확실하게 구별되는 몇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나 주는 거룩하며 또 내가 레위기 20장 26절 또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다른 백성으로부터 빼냈다. 20태에서 그죠? 우리도 지금 세상 자연인들에서 빼는 분리 여기 거룩, 구별, 분리가 다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을 갖다 바꿔서 써놓은 거예요. 같이 있으면은 연합돼가지고 썩어버리니까는 분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출발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분리하시냐면요 신명기 22장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분리는 너희들 생활 속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신명기 22장 9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내 포도원에 여러가지 씨를 뿌리지 말지니라. 그러면 내가 뿌린 내 씨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러워질까 염려하라.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까지 얘기합니다. 분리하는 하나님. 또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함께 서서 밭을 갖지 말라. 짐승도 같이 붙여놓지 말라. 접붙이지도 말라. 11절 너는 양털과 암호로 섞어 짠 것 같이 여러가지를 섞어 짠 옷을 그래가지고 혼바 같은 거 입지 말고 단색으로 입으라는 얘기예요. 옷은요 쉬운 말로 최소한도 교회 이거는 율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요 교회에 알록달록한 우에는 막 비키니 같은 거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제 말이지만요 면도칼 가지고 쪽쪽 잡아 째버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그러다 나이트로 가라고 합니다. 그거 흔들어야 돼요. 이 분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섞는 것까지도 전부 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잘하는 얘기죠. 형제들이라도 이런 짓거리 할 때 우리는 떠나라 그러는데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방탕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자, 근데 확실히 이게 또 힘이 나오네. 예. 6장 14절 아까 했던 거 다시 하니까는 맹랑맹랑하게 했는데요 새로운 하니까는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원래 14절만 읽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표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결
자, 이것까지만 봐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분리하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데, 성도와 불신자 같이 심판, 말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자체도 구별 못해요. 심지어 요한 이서 뭐예요? 집에 이단 잡단 사이비들이 올 때에 문도 열어주지 말라 합니다. 요한이서 2장 10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바른 교리죠? 선한 교리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요한이서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라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이더라. 이단들한테요 좋은 말 해주면요 그 악한 행위에 참여하는 자라고 무시해버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분리하시고 성별하시는 하나님인데, 성도와 불신자가 같이 이제 성경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려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타락해가는 거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셔서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자, 그 안에 의로운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 같이 도매금으로 넘기실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 하지 아니하리까 하매. 자, 이 개념을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분리해가지고 심판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는 의롭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같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있습니까?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보십시오. 노아 홍수 전에, 홍수 일어난 다음에 노아 보고 분리시켰어요? 아니에요. 120년부터 그죠? 경고하고 너희 식구는 나무로 방주죠. 분리시켰어요. 벌써 의인과 그 악인들,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열재앙 피게리파 가놓고 이 꼬마들 하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분리시켜놨어요. 같은 이집 땅에서. 예를 보여줄게요. 출애굽기 8장 21절 피게리파 네 번째네요. 출애굽기 8장 21절. 이런 분리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갑니다. 8장 21절 찾았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거대하지 않으며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으로 들어가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내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니 내리. 자, 이거 하나님이 벌써 분리시켜 버린다. 장자의 죽음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지만은 그 유월절 그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집트의 장자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시킵니다. 분명히 선인과 악인을 갖다가. 또 민수기 14장 30절에 자 기도하고요, 열재앙에서도 분명히 분리하고, 또 여호수아가 갈렙도 분리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만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민수기 14장 30절에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개념만 알아도요, 우리 심판석이 다르다는 게 너무 정확한데 이거 모르고 살죠.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로 하여금 거기에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거 분리예요, 분리. 그리고 가장 이게 명확하게 들어간 그 내용이 시편 1편 아닙니까? 악인과 의인은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한다는 얘기. 시편 1편이 그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요엘서 3장 12절 13절 호 요람 옴 요미 할 때 요엘 3장 12절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라. 13절. 너희는 나설대라. 생각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독이 넘치나니 이는 그들이 사악함이 그. 자, 이거 여호사밧 골짜기 민족들 심판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이교도들 이방인들 분리시켜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우리 민족들 심판할 때 배운 이 장면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3장 17절에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 알곡과 껍질이죠? 분리됩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분리하라, 구별하라, 성별하라, 나누라 그 뜻이에요. 같이 어울리지 말라고. 근데 심판을 같이 섞어서 해요? 말도 안 되죠. 누가복음 몇 절이라고 했어요? 3장 17절. 그 손에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알곡은 자신의 곳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시라. 이거 지옥과 천당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리시켜가지고. 마지막으로 분리의 가장 하이라이트 알곡과 껍질. 자, 천당과 지옥 분리하는데 이 사이에 뭐예요? 깊은 구렁으로 분리되어 있다. 이건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오지도 못한 거.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분리죠. 우리 쪽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자연인들 불신자들은 기분 엄청나게 나쁘죠. 이거 보면. 약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라. 이게 밑에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 그 사이는 넘나들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양쪽이 보이나 봐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 이게 기본적으로 분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그래서 원래 오늘 오전에 만찬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시를 받았어요. 두 분이 늦을 것 같다 해가지고 기도하자. 이 만찬에 담긴 의미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두 가지를 알아야죠. 성도랑 자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잔을 갖다가 진노의 잔이라고 그러죠. 진노의 잔. 이거를 마시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6장 42절에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하는 거죠.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으면 하나님 마시겠습니다. 이 진노의 잔을 대신 주님이 드셨죠. 그 바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잔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이 잔의 의미를 갖다 새겨주십니다. 주님이 마실 잔을 갖다 22장 17절에 유월절 그 만찬을 제정하시는 모습입니다. 잔을 집사 감사를 드리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가져다가 너희 가운데서 나누라. 이걸 읽고 20절로 또 저녁 식사, 그러니까 저녁 식사 전에 하고 식사 후에 원래 이렇게 두 번 잔을 들죠. 저녁 식사 뒤에도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자 보십시오. 아까 주님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대신 드셨습니다. 이 잔을 갖다가 기억하면서 너희한테 내가 이 포도즙이죠. 포도즙을 따라줄 때에 이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로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해석해 줍니다. 완벽하게.
고린도서 11장 25절 저녁 식사 뒤에 또 그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세상 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아멘. 잘 알고 있죠? 우리 주의 만찬하면서 자 진노의 잔에서 출발해가지고 주님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새 잔으로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만찬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먹을 때마다 주님 죽으신가 뭡니까? 다시 오신 재림이죠? 기억하라고. 이래서 우리가 만찬하는 겁니다. 이래서 포도즙을 먹자 대신해가지고 주님 피가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해야 될, 우리가 지켜야 될 침례와 이 만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연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리고 신자라 그래도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거는 먹지 못하는 겁니다. 절대로 참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라보기만 하게 됩니다. 자기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너희는 이 만찬에 포도즙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야 63장 2절 3절에 예. 어찌하여 주의 의복이 붉으며 주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니까 백성들 중에서 나와 함께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 내가 친히 분하여 그들을 밟고 친히 경노하여 그들을 짓밟으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모든 의복을 더럽히리라. 자, 포도즙 틀을 밟는다. 과거에 이스라엘에서 농사질 때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을 겁니다. 포도 농사 거둔 다음에 어떤 나무 틀 안에 집어넣고 장화 신고 들어가서 그죠? 반죠? 그래서 집 흘러나오죠?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자들, 악인들 갖다가요, 재림하실 때게요, 그들 갖다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짜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평소에 이 주의 만찬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포도즙을 안 마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대로 갚아주는 거야, 하나님께서요. 포도즙 틀처럼 밟아가지고. 이 개념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시편 75편 8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8절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만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아주 여기 딱 써놨죠.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주의 손에 잔이 있고 그 포도즙이 붉으며 그것이 혼합물로 가득하다. 잡탕이라는 얘기예요. 그분께서 바로 그것을 쏟아내시되 그것의 찌꺼기는 땅의 모든 사악한 자가 짜내어 마시리로다. 너희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라고 평생을 살았으니까는 내가 너희들 포도주 틀에 밟아가지고요 짜내어 너희들 마시게 하겠다. 이게 악인들이 받아야 될 대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읽은 대로요, 요엘서 3장 13절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도요 분명히 아까 한번 더 이렇게 알고서 더 가볼까요? 그 요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 일이죠. 포도주 틀 얘기가 분명히 나왔어요. 3장 13절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 갈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네.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자, 여기서도 너희들은 포도즙 틀 밟듯이 내가 밟아가 짜내버리겠다.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개념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깨닫고서 만찬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해하시죠?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포도즙 틀에 밟히지도 않고 여기 참여할 필요가 없죠. 계시록 14장 9절에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이나 손 안에 그의 표 일명 666이라고 하는 거죠. 대환란 때 받으면은 10절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보다. 자, 포도즙 틀에서 나온 그 찌꺼기 마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고 포도즙의 의미를 몰랐으니까 더 밑에 더 적나라하게 써놨다. 18절부터 20절까지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치리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땅의 포도 썩은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포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자라기 때문에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소리 봤죠? 큰 포도즙 틀소리 진노에 이 땅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너희들 여기 들어가 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밟혀가지고 완전히 내가 짜내버리겠다. 20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틀이 밟혔고 포도즙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나서 1600 이게 몇백 킬로까지 이 피가 번져나간다는 얘기 저 죽었을 때게요. 이게 19장 계시록 19장 15절에 주님 재림하실 때 상황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거 재림하실 때지 아마겟돈에서요.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몇 구절 봤지만요.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밟아야 주님이 꽉꽉 차려가지고 너희들 마시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포도즙, 내 주의 만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의 만찬이. 여기 지금 참고로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그죠? 이거 대할란 때 아마겟돈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다 공격해서 들어가던 인간들 다 죽여버린 겁니다. 요 상황 하나만 보여주고 갈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죽이시는지. 여기 예리한 검이라고 한마디만 나오는데 스가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 스가랴서 14장 12절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들 예루살렘과 싸운 그 아마겟돈은 뭐였다는 얘기야. 어떻게 주게요?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설 때 그들의 살이 소멸되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소멸 눈, 발, 손 이런 게 있잖아요. 전부 다 썩어가지고 자동으로 그냥 아까 예리한 거면서 내용까지 써있잖아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제 누구는 이게 방사능이다, 뭐다, 핵폭탄이다 뭐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게 무슨 핵폭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요런 상태로 죽여버려야 된다. 그 13절도 자기 이웃끼리 서로 막 치고 죽이고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거 눈구멍 속에서 소멸되면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혓바닥도 수억 명이 이거를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고 끼지도 말고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해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까 우리 진노자를 계속해서 이 진노자를 대신 마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6월절 주님께서 저녁 세 잔 마시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다려야 되게요. 근데 너는 이걸 안 먹었으니까는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가지고 내가 짜내는 그 포도즙이 돼가지고 너는 네 찌꺼기 거 네가 마실 거라는 얘기. 이렇게 하나님은 분리시켜서 얘기하십니다. 성경에서. 근데 우리는 같다고 같이 그렇다 사랑하니까는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지 같은 소리 하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이게 6장 7절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얘기예요. 평생에 교회에서 또 바른 교회죠. 그래가지고 제대로 배우고 섬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건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너가 진노의 포도즙 대상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이게 에스겔서 7장 27절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겔 7장 27절 심판이 되면요 왕은 애곡하고 통치하는 황폐함으로 옷 입으며 그 땅의 백성의 손들은 괴로움을 당하리라. 내가 그들의 길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죄가에 따라 그들을 심판. 이게 아까 심는 대로 건데 그들의 길대로 네가 심고 걸어간 길 그대로 내가 판단해가지고 회개보고 시켜가지고
죄가에 따라 그들을 심판해. 내가 주인 줄 그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한 행동 평생 다 보고 계셨구나.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급받는 자리지 이렇게 저주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또 다시 한번 악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쓰는 또 다른 자리, 이거 만천으로 구별했죠? 처음에 하나님 분리하시는 세 번째, 악인과 성도가 또 달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한다는 자체가 제가 기분 나빠가지고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악인들은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거는 정죄받는 자리예요. 근본적으로 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품행에 대해서 한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한다는데 상급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게 되는 그저 혼신을 당한다는. 자, 위에 악인들 로마서 8장 8절 암송하는 거죠? 로마서 8장 8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육신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노. 그런데 가장 저도 의문나는 게 중에 하나가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 가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 옛날에 참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도대체 그러면 내 옆집에 사는 저 믿지 않는 죄인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질문하는 겁니다. 12장 1절. 오 주여, 내가 주와 배를 할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해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리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한 자들이 다 행복하리까? 잘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그렇죠? 저도 열받을 때가 많았죠. 시편 94편 3절에도요 같은 내용입니다. 94편 3절. 어찌하여 저런 악인들이 돈 다 감춰놓고 회사 거덜내고는 배째하는 인간들. 주여,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사악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대가를 부릴까? 그렇죠? 악인들이 이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까요 말까요? 대답하죠. 그 대답한 구절 중에서 한두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아니 요한복음 3장 18절은요 유명하죠. 3장 16절, 17절, 18절이 같은 연결로 가는 거니까. 여기에 무슨, 근데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여기서 딱 볼 글자는 뭡니까? 두 글자입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다. 너무 다 우리죠?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이미라는 단어. 그들은 너가 이렇게 따질 필요도 없이 이미 벌써 심판 정죄받고 있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자, 유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라고 했어요. 이미. 너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라는 얘기는요 already 벌써 아닙니까? 그죠? 이리부터 받고 있다. 현재도. 그 시간만 하나님이 결정할 뿐이지 이들은 근본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8장 50절에도 같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8장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는 이가 계신. 여기 심판하는 이가 계신다. 현재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 심판을 본격적으로 받고 이 땅에서는 징계를 받고 있지만요, 그런 자연일도 심판하는 이가 계신다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심판 대상에 올라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제로.
시편 37편 35절 36절 모두가 죄인이라는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우린 벗어나왔잖아요. 편 37편 35절 36절 사악한 자가 큰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 푸른 월계수같이 뻗어나간 것을 내가 보았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겁니다. 질문했던 거죠. 근데 36절 그가 살아계시니 보라 그가 없어졌다. 차로 내가 그를 찾아라 발견. 하나님께서 아까 이미 심판할 때 어느 때 어느 시간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얘기예요.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거 신경 쓰지 말아라. 나는 내일 하고 있으니까. 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요. 이미 심판받았고 어느 한순간에 날려버린다.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요. 그들이 바치는 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이 드리는 거는. 그리고 다른 신자들이 드리는 거. 매 불교도니 마음의 교도니 그건 그 이교도들이죠. 잠언 15장 8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복 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 기도. 사악한 자의 희생물, 악인들의 희생물, 헌물이에요. 헌금 드리는 거. 주께 가증하다고 얘기합니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헌금 드리는 거 말짱 하늘나라의 기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네? 뭐요? 자기 위로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서 한다는 거랑 모르고 한다는 거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대부분이 그렇게 드리고 있잖아요. 이거 드리면 괜찮겠지. 그리고 우리 자식들 잘 살겠지. 무당한테 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개념.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서 우리 품행에 대해서 과거에 공부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10가지 다른 모습이 나온다. 그죠? 고린도서 5장 10절 그 한 절 안에 5장 10절 이거는 읽고만 그때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아 10가지 내용으로 분리되면서 선악 삶 전부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삶 전체 판단하는 거죠. 내가 기억 못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 다른 지시들한테 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내가 글로 말로 댓글로 어떠면은 저도 잘못했던 거 어떡합니까? 대신 난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요. 내가 잘한 부분 계속해가지고 그걸 까내는 수밖에 아까 회계 대차대조표라는 그 까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얽매이다 보면 끝까지 거기에 이제 그 내가 고지혈증에 매일 그냥 걸렸다고 생각하면 거기 빠져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고지혈증에서 빠져나왔다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인지하시죠? 네. 그 부작용 다 없어졌네. 고린도서 그래서 우리는 5장 15절로 가야 됩니다. 그 위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인지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살게. 그렇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지금부터 또 반복해서 주님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공짜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절대 그래서 제가 보장합니다. 주님은 대머리가 아니시라는 거.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라. 보상이 있기 때문에 대머리 공짜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라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신다 그랬으니까요. 아멘. 이 보상 중에서도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가보면요. 열고를 다스리라.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통치. 얼마나? 19장 17절 문화 비유에서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죠.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긴 사람한테 그죠? 누가복음 19장 17절 신문화를 버렸나이다 16절에서 그러니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일에 신실하여서 10도시를 다스릴 건세를 10도시를 다스릴 아멘. 이
개념은 천연왕국 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실했을 경우에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라. 우리가 그분을 보면 그분도 우리를 통치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 이 통치는 언제까지일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원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로 헌신한 사람들은요, 영원히 다스릴 수 있는,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맹매 뭐라 하늘나 가면 항상 재밌죠. 24시간이. 그런데도 또 통치자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여기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입니다. 자, 요런 구절 저는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게 살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로 가서 영원히 통치하는 자리가 가는데. 아멘. 이거 여기 참석한 사람 통치하는 자리에 극소수일 겁니다. 벌거벗고 서 있는 사람도 많을 판인데 이 통치자 자리까지 간다는 건 작은 일에 신실했을 때에 이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최고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에 알면요, 말 이렇게 타고 할 때게 저는 아직 지도가 한번 타봤구나. 근데 진짜 말 타면은 그 박차라고 뒤에 그죠? 이렇게 쇳덩어리 이렇게 찌개 같은 거 있어요. 막 배가 크게 찍는 거래요. 달려가면서. 이제 말이 자극을 받으니까는 그걸 박차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에다가 재림은 있잖아요. 내용을 확실히 알면 할수록 우리 삶에 박차를 가는 겁니다. 그렇죠? 더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지식은 앞으로도 또 계속 강의할 겁니다. 배워갑니다. 이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늘 적용까지 가야지 오케이 받아들이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분명한 것을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강의 마무리할게요. 우리 잘하는 얘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졌지만 성탄절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요, 동방박사 3명이 나타납니다. 이게 여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미심장합니다. 자, 동방박사가 근데 이게 사실은 3명 아니죠? 거기 몇 명인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물품을 바칠 때에 유양, 올약 그걸 바치니까 3시간 가는데 그 먼 길 몇천 킬로를 왔기 때문에 하인들도 있고 분명히 여럿이 일행들이 쭉 따라왔다는 게 상식입니다. 지금처럼 카드 하나만 들고 그 해외여행 가도 다 끊을 수 있지만 그때 그게 됩니까? 먹을 것부터 빨아서 다 싸가지고 다녀야 될 텐데 광야를 건너오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오는 장면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건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이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 예표하고 있는 거죠. 저 이라크나 이집트 이런 데서 이제 왔을 텐데 마태복음 2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은 이방 땅에서 몇천 킬로를 왔습니다. 뭐 보고? 별 하나 보고서요? 믿고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믿음 가지고 하나 가지고. 그런데 2장 1절 이제 헤로드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며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서 무시하는 족속들이 민족들이 찾아와가지고 유대인들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냐? 이들은 어디선가 예언을 듣고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찾아온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자,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헤로당이 이레대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 온 예루살렘 소동하다. 4절 그가 모든 수제자들과 백성의 서기들에게 막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그들 그리스도가 자기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을 때에 같이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도 이렇게 유대 베들레헴 이게 어디 나온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미가서 5장 베들레헴 2절이죠? 우리 이거 주님 얘기할 때 항상 미가서 5장 2절에 이게 마태복음 2장 거꾸로 돼 있어요. 미가가 자 미가서 5장 2절 신차에 찾았으면은 한번 읽어봐봐 큰 소리로.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 수천 가운데서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로다. 아멘. 그죠?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 이들은 예언을 잘 압니까 모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는 딱 대뜸 대답을 하잖아요. 거기 있는 신하들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보십시오.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보다 그리고 거기 관리층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가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우리의 지식을 배웁니다. 재림에 대해서. 근데 이들 지식은 구약은 가득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압니다. 이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 자세예요. 동방 박사들은 소문 듣고서 수천 킬을 찾아왔어요. 누가 나왔습니까? 이들이 100배 믿음 1000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 살려주고 손들어주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그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가 이 내용을 아무리 공부하면 뭐냐면 너가 진짜로 믿고 그 삶에 적용할 때에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근데 듣고서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보라 이거. 이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요. 거기 베들레헴에다가 2살짜리 이하는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게 우리예요. 심지어 지금 그래도 우리는 공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면서 그 면류관도 기다리면서. 하지만 과연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아무리 너희가 배우면 뭐하냐 배워가지고 하나하나씩 적용시키면서 주님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살전 제가 사실은 그 동방 박사들 하는 과정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들은 믿음 가지고 수천 킬을 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런 구약 성경을 들고 앉아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땅에서 태어난다까지 알고 있으면서도요 죽이라고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동조하고 한 명도 경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예언을 믿는 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지식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살전 1장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너희는 기다리는지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다가 진짜로 확신하고 있는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물론 대환란 그 다음에 지옥입니다. 이 진노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살전 5장 6절입니다.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깨어서 와치죠. WATCH 깨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자 이렇게 개념이 발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거 기둘리라. 그래가지고 만찬하면서 아까 이 포도주 마시면서 주님의 흘린 피 죽으신가 다시 오신다는 거 기둘리라. 어떻게 깨어있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정세 또 세상의 그 자연 변화 이런 게 전부 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정신 차려보면은 그게 주님 오신다는 징조인데 이제 온 지구가 다 떨리고 권능이 흔들린다고 그러죠. 별들도 다 떨어져 버리고 이런 식으로 현재 지금 출발해도요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걸 뭐라 합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지금 우리가 절대로 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안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20장 6절에 있습니다.
다 20장 16절. 찾았죠?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저 잘났다고 까불다가는요 뒤처지고 지금 현재 이제 공부하지만은요 앞따라가가지고요 먼저 되는 자가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지가 뭐 그 세상 말로 하면 장로고 권사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악착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더 구체적인 내용은 놀라는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놀람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7장 23절에 주님 앞에 섰을 때게요. 물론 이 인간들은 쓰지도 못합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얘기죠. 이 악인들이 쓰는 건요. 그때 아니 22절부터 보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않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냈자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다를 하지 않으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느라 너희는 내게 자 너무나 어이없어가지고 주여 주여 여기 두 번 나왔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죠? 이게 똑같이 어디 나오면 누가복음 13장 27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근데 그 25절에도요. 집주인이 한 번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열어주소 우리에게 열어주소 그가 너희에게 응답할 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뭐뭐뭐 하고 26절 변명합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 우리의 거에서 배우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너는 너기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하는 자나 모두 너희는 꺼지라고 이런 놀라운. 근데 여기서 누가 농담했죠? 왜요? 주여 2창밖에 안 해서 원래 주여 3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3창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쫓겨나는 거라고. 이거 우스갯소리고요. 실질적으로는 저쪽에 그 순두부들이 쫙 3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도 한번 웃었어요. 이거 그럴듯하다. 근데 주여 주여 두 번 써놓은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주여 주여 또 써놓은 데 한번 보여줄까? 한 군데 더 보여줄까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가도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도요 이 바통들이 한 번 더 부르면 뭐가 달라졌을 텐데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라고 이릅니다. 그죠? 얼마나 이게 재밌습니까? 우리 이런 것도 또 찾아보거든요. 그래 안 그래? 두 번 불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수 3번을 불렀어야 되는 건데 이 바보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래서 또 무시당하잖아요.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개념 오늘 집어넣었어요. 오늘 그 말고요. 성도 우리 성도입니다. 그거보다 불신자랑 분리된다는 개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분리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이 10재앙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알곡과 껍질로 그리고 지옥과 천당은 기프 구렁텅이로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만찬에서도요. 이 만찬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진노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음 놓고 포도주 만찬 참여해가지고 주님 죽으신 거, 그 바람에 구원받았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린다는 건요. 이거는 불가분의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 재림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라고 봐도 과언이 이건 딱 연결돼서 합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1장 25절 26절 그 내용 아닙니까? 재림을 이 구원이 없으니까 재림을 안 기다리는 거예요. 올라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포도주 틀이죠. 주님께서 놓고 짓밟아버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 너희들은 찌꺼기 멋이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운명이에요. 자연입니다. 또 악인과 성도는 분명히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는 거.
그래가지고 악인들은 아주 이미 벌써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봤어요. 정죄를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정죄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희생물도 그들은 드리는 헌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신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 은밀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데 그 기준은 동기가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너의 핵심 그 마음 상태가 뭔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안 가고 보상해 준다고 고린도서 3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치한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영원히, 그것도 계시록 22장 5절로 건너갔죠. 자, 마지막으로 동방박사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먼 땅에서도 사실을 듣고 믿고서 이렇게 고생고생 몇 달 몇 년을 걸어왔을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내용을 탁 인용해가지고 미가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인간들은요, 단 하나도 자기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는데도 한 번 가서 확인도 안 해봅니다. 뭐라고요? 죽이라고 명령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지식으로 끝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배워가지고 삶에다 적용하고 진심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진짜 어이없는 일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 자리에 온갖 사람들이, 헌신한 사람들이 서가지고 나는 병을 몇 명을 고쳤어요. 나는 얼마나 방언을 유창하게 했는데요. 아까 그 다음 나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귀신을 쫓았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랑 관계없이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까 고린도서 3장에 싹 홀랑 불탔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물론 구원도 못 받았죠, 인간들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당할 건지 안 당할 건지는 지금 현재 결정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실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도 멀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저희들 다시 또 깊숙이 공부하러 들어갑니다. 주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 바른 방법, 법대로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저 아이들 영, 주님, 더럽고 악한 영들 절대로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저희들 강한 군사로 성장시켜서 하나님 이 말세에 하나님 말씀을 휘두르면서 걸어가는 귀한 아이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육신의 약함도 물리치고 공부하고 있는 자매님들 계십니다. 또 물론 형제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육신 주님께서 손 얹어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된 강한 몸으로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조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힘드신데도 공부하시느라고